우리가 계속 최근에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폈던 3편과 4편에 이어서 오늘 5편, 이 5편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3편과 4편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편도요. 탄식시입니다. 애가시인 것이죠. 삶의 어려운 국면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담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요, 우리가 뭐 정확한 배경은 알지 못하지만 이 다윗이, 저자인 다윗이 다수의 원수들에 의하여서 비방과 술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어떤 배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자, 진짜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던 그 아들에게 이렇게 배반당하는, 그러니까 가까웠던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어떤 그 시점이었죠. 3편의 기도가. 그리고 이제 4편은 다윗이 이런 국가적으로 이제 왕을 통치할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한 기도였고요. 오늘 이제 5편은 다윗의 아주 오래된 원수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현실, 그렇죠?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너무나 성경은요,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위인전의 그런 내용들처럼 뭐 잠깐 잠깐 어려웠다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인생이요, 인생에 딱 2번, 골리앗 쓰러졌을 때,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뤄서 이제 나라를 확장했을 때 그 2번 빼고는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사울에 쫓김을 당하며 갔고, 또 왕이 돼서도 자기가 범죄에서 많은 문제도 가졌고, 또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죽이고, 또 아들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정말 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악과 고통이 난무한 그 현실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은 이 다윗 당시 때처럼 우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 적들이,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나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계속해서 원수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경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는 여전히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던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그게 이제 우리의 원수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몸에 가지고 있는 오랜 질병이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이런 정서적인 학대로 남은 그런 어떤 자아상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쓰라린 실패에 의한 실패감, 그게 자신을 계속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된 가르침과 철학에 의해 영향받아서 그런 인생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왜곡된 어떤 습관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막연히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우리를 원수처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원수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아주 평안합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언제나 이러한 원수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수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만나든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뭐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원수와 원수의 공격과 또 내가 느끼는 그 힘든 그 현실이 생생히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모든 배후에 역시 하나님께서 더 생생하고 견고하고 강력한 현실로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시편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에 매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그런 참된 현실 곧 우리 하나님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아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에 둘러싸여 있고 그 원수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시편의 다윗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곧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은 그러면 이 원수에 의하여서 고난받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사실이라고 했죠. 내 문제를 갖고 그냥 내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전체 시편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그 어떠하심을 주목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전반부만, 그 첫 번째 측면만 살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겁니다. 2절이 말하고 있듯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자 또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 현실 아래에서 그 관점 아래에서 나의 고난의 현실과 나의 원수의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다시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또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주권적인 통치자다라는 그 현실, 그 사실, 진리 아래서 그 관점 안에서 나의 고난을 그리고 나의 원수 같은 어떤 대상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이 1절부터 3절에서 그 현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있습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이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왕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진짜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 역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실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어떤 지위든 소유든 누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 이거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든 부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좋은 것 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원수가 더 크게 보이고 나에게 많은 어떤 우리가 소위 현실이라고 부르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보여도, 그래서 심지어 나의 지위와 소유가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여러분들, 그것은 실제 현실이신 하나님을 고려할 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유념할 때, 계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이 고난은 물론 나는 크게 경험되어지지만 객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현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나라는 작은 인생의 존재의 왕,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원수들까지도 주장하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것들도 그분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우울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서거든요. 진짜 명확한 객관적인 그 현실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그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상기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응답을 받으려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 종교의 그 기도의 그런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는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더 깊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다윗은 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이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이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하나님이 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아는 것 속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심정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끙끙거릴 때에도 그것을 헤아려 주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해서 들어주면 내가 뭐 하나님 믿겠다고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기독교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그렇게 안 바뀌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들어주면 내가 믿겠고 안 들어주면 난 갑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참된 신자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할 때도 그분이 헤아려 주실 것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그냥 신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헤아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럼 지금 다윗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이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침에 대한 여러분들 명확한 좀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침은 하루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루의 시작을요 저녁으로 말해요.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이 아침이 뭐라고요? 하루 여러분 시작이 아니에요. 첫날에 내게 주어진 첫날의 시작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시작이에요? 바로 저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저녁에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특히 이런 오늘날처럼 이렇게 밤에 이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이 전구 같은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뭐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거 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뭔가를 공헌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뭐 하세요?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왕으로 또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하루를 예비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하루의 중간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삶의 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을 그냥 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하루라는 그 현실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침은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행하심, 주권적인 그 통치, 그리고 그 아래 내 인생과 내 펼쳐진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 하루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저녁에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자야만 합니다. 그 시편 4장 8편에서 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럼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모든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뭐가 문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여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궁극적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무방비로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 세상을, 우리 우주를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그 하루를 그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침이 여러분들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침은 이런 아침입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아침을 맞이해도 그러면 그것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감각하고 경험한 것밖에 내가는 이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실상은 내가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더 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받는 유익은 이런 겁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런 현실을 상기하고 기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막막하다 느끼는 분들은 진짜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푹 잘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드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뭐가 현실이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밤에 막 잠을 못 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저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역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고 모든 땅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감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다 하시는 더 큰 국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경험적으로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안에도요, 그 부부 문제 때문에 진짜 수년간, 아니 거의 10년간을 잠 못 이루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니까. 그 힘든 현실에서 정말 죽겠다, 이제 끝이다 했는데, 그런 시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이 헤아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아내를 다른 곳에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그 가정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힘든 사람, 그 두 부부, 그 현실을 자기네들이 경험한 건 그게 다였지만, 그 외부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다른 편에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또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 현실과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헤아리는 것 넘어서서 진짜 나를 위해서 복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이다. 그런 자로 여러분들 이 고난의 현실을 견디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현실 아래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의 현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문제거리들, 즉 원수들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를 근거로 이 악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악의 어떤 현실, 자기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의 그 현실도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추어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분이신지, 악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자기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분, 피 흘리기와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나에게 많은 해를 가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이제 원수들에게만 적용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거, 병이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상처가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온전케 하실 분이에요.
이것들을 있는 것을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이것들에 의하여서 영원토록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이상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의 망함, 우리의 원수들의 패배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현실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도요, 결국 그것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뭘 통해서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피 흘리는 자, 살인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디에서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이것을 그냥 문자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그냥 도덕 규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결국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행하는 자를 미워하며 결국 멸망시킬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 원수들의 현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수 같은 그 현실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하면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 속에서 자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들, 모든 원수들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 이게 그의 원수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 모든 원수들을 그분이 왕노릇 하면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원수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26절에 말하듯이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원수인 게 죽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까지도 멸망받을 것이다. 죽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이 사망까지도 극복해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의 왕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이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미래를 주실 분이에요. 왜 그러면 이 원수 같은, 원수로 인하여 힘든 그 현실을 주시냐? 여러분들, 우리의 사실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실과 이 원수의 현실을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왕되심과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는 그 사실 아래서, 그 관점 아래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모든 인생의 사실 왕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만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진짜 확신 가운데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혹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백, 이 시편 5편을 고백하는 다윗조차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도 피를 흘리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거짓 증거한 자였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싫어 버림받아가 되고 심판받을 수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진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그 답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하반부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기도하고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ESV나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희생 제사를 준비하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제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다윗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거룩하고 공의롭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가 제사로 드린다 하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말하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은 뭐예요? 다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예표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진짜 어쩌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어린 양, 그 제사에 쓰여지는 어린 양,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곳에서 달리셔서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그 멸망을 그곳에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신한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역사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간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간구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우리는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지금 주께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나에게 가장 복된 자격과 지위와 그 운명을 주신 하나님, 그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방식이나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의 현실에 원수들로 인하여서,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모든 우리가 감각하는 그 현실보다 더 크고 더 확고하고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또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의 중간인 그 매일의 아침을 좀 기대 속에서 맞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